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택 목사입니다. 2월 첫째 주 첫 번째 강의 가스펠 줌 스튜디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월 한 달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는 복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월이 지나면 이 추운 겨울도 가고 새봄이 오겠죠. 여러분에게 삶에도 이 겨울을 잘 새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줌 스튜디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98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의가 뭐냐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의가 뭐냐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면 근데 제가 여러분이 하도 그 선과 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웬만하신 분들은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복음이라는 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실 때 그게 어떤 영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그 가르침에 젖어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의 근거는요. 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말할 때 그 의로움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생각, 뜻 혹은 의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선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즉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야만 성경 전체의 의미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선,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악의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이잖아요. 그거 손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만이 오직 이것만이 선하고 언제나 옳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선하다 말할 적에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다. 이런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래. 이런 정도의 이해가 아니라 그분은 항상 옳고 그분은 항상 선하다. 그의 판단은 언제나 바르며 그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에덴 동산의 행위언약의 실체가 뭐냐? 이게 바로 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새기고 새기셔야 하시는 건데요. 에덴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는 모양은 나무의 모양을 하고 과실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건 계약서입니다. 그건 계약서입니다. 무슨 계약서입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일은 오직 나만 하는 거다. 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바르며 항상 정의롭고 항상 진리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선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전적인 그의 주권 안에 거하라. 이것이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지엄한 명령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간들이 동의해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너는 만왕의 왕이다. 너는 만물의 왕이다. 너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만물의 왕이다. 내가 창조해서 너에게 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단 하나, 하나님인 내가 옳다 하는 것만 옳고 내가 의롭다 하는 것만 의롭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뜻이 항상 옳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피조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피조세계는요, 인간을 향하여 있어요. 저 피조세계는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존재 그 자체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연이 어떤 활동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인간의 제사장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준 존재입니다.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준 존재다.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겨가지고요, 그냥 뱅뱅뱅 그냥 이해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 결정적인 단서가 돼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거 해도 될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피조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어졌다고 아까 방금 앞에 드린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게 창조의 윤리적 질서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창조세계는 두 개의 윤리가 있다. 하나는 자연 질서. 이거 다른 말로 자연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자연 법칙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윤리 질서가 있습니다. 윤리 질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연 질서는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고 사람이 나면 늙고 나무도 식물도 자꾸 후패해가고 연탄도 떼버리면 재가 되고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런 우리 물리학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자연 법칙들이요. 그것이 자연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자연의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났다.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다. 연력학 법칙이라는 거죠. 후패하니까. 전체적인 에너지의 총합은 같은데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자꾸 주니까 만물은 날로 후패하는 왜 타락의 결과로 저주의 결과로 그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물리학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서가 윤리 질서입니다. 이 윤리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만물이 있고 만물의 생물 밑에 무생물이 있고 이런 질서요. 그래서 상위 존재에게 하위 존재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인간은 피조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지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전적으로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인간 아담과 하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어떤 것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창조적 윤리 질서로서요. 그래서 땅은, 바다는,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모든 것,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요,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들은 우리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윤리 질서예요. 그래서 과격한 경우가 제가 설명드렸듯이만 그 홍해를 모세가 가르잖아요. 그건 갈라질 수 없어요. 그건 자연 법칙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연 법칙만 보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적이라 하잖아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의 창조권, 인간의 피조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물을 향하여 바다를 향해서 갈라지라 하면 갈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윤리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자연 질서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삽니다. 우리의 보편한 삶은 자연 질서에서 살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윤리 질서에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건 무슨 질서입니까? 윤리 질서입니다. 자연 질서가 아니에요. 자연 질서는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평범한 이 세상에는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다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연 지배의 법칙으로 살면서 신앙의 윤리적 질서를 그 가치 위에 둡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법칙 위에 윤리적 법칙이 있어서 그래서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꺼리 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왜? 우리는 윤리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금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 그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만 먹지 말라 했어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인간의 멸망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구원의 메시지의 복음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이 복음의 유일한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대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구약 이전의 약속입니다. 구약은요, 모세의 10계명부터 출발해요. 이 10계명부터 출발하는데 이 10계명보다는 이 선악과가 훨씬 더 전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당연히 구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이 신구약의 통틀은 복음이요, 전부 에덴 동산의 복음을 향하고 있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의 새로운 재창조가 뭡니까? 그게 새하늘 새 땅이거든.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거기서도 변하지 않은 유일한 하나의 제한 조건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분만 절대적으로 옳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다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 선악을 결정할 권리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다. 오직 그분만이 선하다고 하는 것. 인간은 그분이 선하다고 하는 그것을 인간은 따지지 말고 선하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당신의 아들 이삭을 제사 지내라 했어요.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가정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신제사 이삭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실제로 진행됐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면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지금도 기독교는 사람을 제물로 삼는 제사를 옳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구약율법에도 사람을 제물로 삼는 제사는 악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했으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악하다고 한 것, 인간은 무조건 그것을 악하다고 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셨으니까 인간은 악하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거나 지인 위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약의 복음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인간의 거짓 자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성경 공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자꾸 사람들은 인간은 자율적이고 인격적이어서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연 법칙에 저 일반 세상에서 자연 진리, 자연 법칙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 차원에서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래서 신앙적 세계에서 인간의 자율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우기는 것이 사탄이지요. 다음. 그러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금하시니 유일한 금령에 반하는 사탄의 주장과 권위에 동의하는 게 인간의 실패였습니다. 사탄의 주장이 뭡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느라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권위가 같이 대립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선악과를 두고.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그걸 먹어도 괜찮고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 사이에서 인간이 서 있습니다. 이때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면요. 이쪽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뭘로요? 이게 인간의 아까 말했던 자율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하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결정의 중심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인데 이 선하심의 중심에만 있지 않고 이 선하신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이 금령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인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대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를 구속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선하신 뜻의 실천, 곧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의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의 악한 행동에 대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금령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깼다고요. 그래서 깨버린 인간을 놓고 하나님은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을 정확히 아주 구체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주시는 그것이 그의 의로우심입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항하는 순종하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섬 가운데서 이 불순종의 인간들이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이게 인간의 실패와 거기에 맞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 실패 가운데서 의로우심 앞으로 나오면 그는 살고 실패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의 의로움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왜? 원래 죽게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용서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건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서 십자가라는 의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선하심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의가 됐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대로, 십자가의 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역사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적용되는 게 역사하심인데,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됩니다. 의로움이 은혜라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요, 인간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심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을 역사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역사하심은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세우신 목적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창조로 돌아갑니다. 첫 창조로 돌아가는데, 첫 창조는 타락의 위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간 첫 창조는 타락의 위협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똑같은데, 창조의 목적은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재타락의 위협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제2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그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한자가 달라요. 인간의 히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워킹,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므로 복음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걸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 이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거기에 박힌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 반지, 보석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제가 절규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읽어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불신자들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읽어도 외워도 반복해도 그 안에서 저는 절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아들을 주셨다. 제발 믿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생각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의 사랑이요, 그의 선이고, 그 사랑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 의로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 세계로 들어와 십자가를 지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역사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가장 원초적인 주장을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이유가, 우리에게서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어떤 봉사하는 것으로, 어떤 활동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세계의 본질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 본질이 뭡니까?
그 본질이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 외우고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는 걸 확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만은 아닙니다. 이건 절반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나도 너를 믿는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이 예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의 확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 복음적인 선과 세상적인 선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선과 의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깨달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선을 비춰보면요, 세상의 선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의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대적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나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과 관계, 하나님의 선과 의와 관계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의가 크면 클수록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베풀어지는 선행, 하나님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 이거는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그냥 자연인의 속에서는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자연은 질서 속에 있는 경우에는 불신자들의 선행과 봉사 아름답지요. 아름답습니다. 그럼 박수 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 차원 올라서 신앙의 영역으로 올라오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도 아주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굉장한 선행을 행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믿음 어떻고 부처님 믿음 어떻고 공자님 믿음은 어때요? 다 서로 베풀고 나누고 그러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냐고요. 안 믿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행을 자기 나름대로 선행 베푸고 다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적이 아닐 수 없죠. 그 모든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고 비록 자기는 겸손하게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들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악한 겁니까? 예수님 없는 선행이 악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실에 전율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약함, 교회가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의로 포장된 세상의 가치와 자랑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악함의 상처를 입는 것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건 자랑입니다. 교회의 어떤 악한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순교하게 하게 하면 그거는 우리의 영광이고 순교는 영광이죠. 그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선과 의에 의해서 입은 상처는 정말 치료하기 힘듭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선행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그가 많이 칭송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하는 게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예수나 부처나 공자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리고 다 신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끼리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원수가 되겠냐고요. 얼마나 세상이 간교하게 교회와 복음을 파괴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지켜보고 또한 싸워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 얘기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다음 8번째, 이제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주림과 목마름은요, 인간들이 경험 중에서 가장 긴급한 것이 줄이고 목마릅니다. 배고프고 목말라요. 여러분, 그것만큼 더 인간에게 간절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옛날의 위정자들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 통치해서, 지금인들 다르지 않죠. 지금 사람들의 경제생활, 직장, 주택 이런 것으로 정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공장을 세워주고 공항을 건설하고 그것으로 표를 가져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줄이다, 배고프다, 페이나우라는 말인데요. 이 줄이다고 하는 그 갈망과 열망, 바람, 그리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상태의 극단적인 굶주림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페이나우입니다. 이 페이나우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죠. 그때 이 페이나우라는 말을 썼습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 절박한 상태의 굶주림, 그 페이나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그 정도의 줄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줄임이 있느냐. 단순한 식욕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와 이런 극단적인 굶주림의 상태가 바로 페이나우입니다. 너희가 의에 줄인다 할지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만큼 그리스도가 배고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고파요. 그 십자가의 의가 사모가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배고픔을 느낄 정도의 페이나우가, 줄임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그만큼 주님이 사모되고 주님이 기다려지느냐고요. 그러므로 굶주림은 먹어야 살겠다고 하는 욕구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생존과 직결된 상태.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예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예수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생존, 인간은 모든 삶의 생존 위에 있기 때문에 굶주림의 욕구보다 더 큰 욕구는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픔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지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배고픔,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절대적입니다. 배고프잖아요. 우리 육신이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의 배고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는 좋고 아름다운 음식들을, 맛있는 진미들을 찾아다니시는데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는 얼마나 질 좋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셨는가요? 다음 9번째,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요 싸워. 물을 보고 그 물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물기만 봐도, 물기만 봐도 이 목마름, 이 디파오라고 하는 말은요, 물기만 봐도 거기에 있는 물기를 다 핥아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부자가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라도 내게 혀를 서늘케 하라. 그때 그것이 뭡니까? 디파오입니다. 그 정도의 갈증이에요.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셨어요. 이때 디파오로셨어요. 정말 깊은 갈증이죠. 오죽이 부자가 그 갈증이 심했으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정도의 간절함. 그래서 굶주림과 갈증은요, 인간의 모든 경험 중에서 가장 긴박한 겁니다. 이것을 만족하지 않는 한 어떤 경험들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물 한 방울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부귀영화며 산의 진미며 뭐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내가 당장 일어나요. 의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이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배 한 척이 항해를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느 무인도에 입항을 했는데요. 이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사람과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배에는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과 그 다음에 까지 않는, 그러니까 씨로 쓸만한 이 벽시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단 무인도에 내렸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파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온통 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동네가. 그 무인도가 일명 금섬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몇 달을 그 금을 파냅니다. 그 파내는 동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파종하려고 하던 씨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금 파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금은 싼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다 굶어 죽죠. 왜? 금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그렇게 많은 금을 모아놓아도 굶어 죽으면 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파멸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린 상태가 돼서 그것을 주로부터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에 관해서 열정적으로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지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지금 내가 진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그런 처지에 내가 지금 40일 금식해서 배가 그냥 등과 배가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에게 무슨 욕구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허덕이고 있는 한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이런데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로부터 생수와 양식이 공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관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 참 노력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어요. 그러나 많이 실패했어요. 정말 많이 실패했어요. 저도 많이 실패하고 여러분도 많이 실패하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뭘로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은 경력도 있고요. 내가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의 신앙적인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내 힘으로 성결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힘과 재능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실패를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어요. 그럼 백발백중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다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인데요. 24절까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도리어 원하는 선은 안 행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구나. 그런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나도 같이 있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몸속에 한 다른 법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구나.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내 속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내 지체 속으로 나를 끌어가는 내 육신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죄의 법이 있구나. 이게 지금 내 두 개가 내 안에 있어서 싸우는 걸 보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속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주장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은요. 죄가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있던 내 자아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나를 확 밀어내고 예수 믿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밀어내고 옛날의 습성을 따라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가 있는데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 그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가 있는 반면에 옛날에 세상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있다.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내가 참고 왜 내 안에서 두 개가 싸우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 앞에 전적으로 성령의 주장을 받는 내 자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린 내 자아와 팔딱팔딱 살아서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내 그리스도가 있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내 밑에다 두려고 하는 내 자아가 이게 내 안에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노력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아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아가 있다. 이 두 개가 내 안에 싸웁니다. 그런데 내 힘,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자아는요. 언제든지 세상과도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권고하지요. 그게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끄집어내겠는가? 우리 주 예수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나를 꺼내주신 이가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이 육신은 몸으로 육신이지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인간의 못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참으면 될 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육신이 그대로 살아있어도 왜 육신까지 죽으면 그게 해결되니까 내게 육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도 통제하기 힘든 또 다른 내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맨날 싸워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피 흘리게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마귀를 상대로 직접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가 졌을 때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오고 이렇게 반복하는 신앙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바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자죠.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여러분들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짓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안 돼요. 왜? 내 안에 예자, 저 죄라고 말하는 예자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 예자가 함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저 형제에게도 예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예자고 저 형제 저 자매도 예자가 있어요. 그 예자끼리 부딪히면 그들끼리 싸웁니다. 그 예자끼리 부딪히면 네가 예수 잘 믿니 내가 예수 잘 믿냐는 희한한 싸움을 싸웁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믿으면 자꾸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 자랑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데, 내 힘과 내 예자로 예수를 세우면 그 자랑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나지 않고 자랑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침입니다. 예자입니다. 바울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였지만 자신의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육신의 법이 자기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통곡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통곡할 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결과가요, 너무도 참혹해요. 그래서 공고한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 건져줄 것을 탄식했고 그 탄식의 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해내니까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을 그 옆에서 꺼내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이 그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스스로 정확하게 바라본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연약한 존재였고 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왜 이놈의 내 자아가, 옛자아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살던 내 자아가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자아가 틈만 나고 시간만 나고 기회만 나면 솟아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회개하고 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또 화내고 있고 어느 순간에 질투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부딪히면 화가 나고 탁 부딪히면 그걸 못 받아들이면 지내놓고는 후회하면서요.
이게 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적어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내 자아로 인해서 그것을 괴로워하는 사람,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정말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요, 하나님, 내 속에서 끝없이 솟아나오는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옛자, 이거 어떻게 좀 내가 쳐서 복종시키라는 게 그 자아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날마다 죽는 게 내 옛자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옛자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 새 자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자아예요. 이 자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